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같이 읽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절 아침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감격적이고 기쁜 이런 날이 되려면 사순절 2월 14일부터 시작된 그날부터 이 부활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이 참 부활의 아침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롭다, 아마 이런 감정이 오실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이게 좀 한 계단을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걸 다 올라서 이제 더 올라갈 계단이 없구나, 여기가 정상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내년의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정거장입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 아무 유익함이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유익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다 정리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의미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은 인생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시련과 역경은 안타깝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설교 계속 들으면서 나한테는 더 이상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인생의 근육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인생의 근육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앞에 또 닥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통해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생물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출신의 알프레도 윌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자연과학 수필이라는 책 속에 있는데, 누의 나방을 관찰한 이야기를 그 책에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누의 꼬치를 뚫고 나와서 어떤 놈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올라가는 나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놈들은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나비는 저렇게 날개짓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나는 척하다가 떨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이 고치에서 빠져나올 때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루 종일 걸려서 나온 애들은 하늘을 날아 올라가지만, 이 고치에서 쉽게 나온 놈들은 이 어깨 근육이 강화가 되지 못해서 조금 날아오르다가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어깨 근육을 강화시켜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날개 근육을 강하게 하셔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엔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다 가두던 철저히 유대교 신봉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에도 있는 도시죠.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해서 하루아침에 교회의 적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을 던져버렸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던 아버지의 유산도 버렸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요, 최고 학부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그가 고백하고 있지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예수 믿고 부활의 영광,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다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여긴 걸 다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또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직선적인 사람은 자꾸 부딪힙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직선적이진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금식을 하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밥도 안 먹을 거다, 이런 테러단도 조직이 돼서 바울의 생명을 누렸고, 또 너무 열정적이고 직선적이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고난의 리스트,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한 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그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수 믿고 이만큼 고난 당한다고 하면 믿으실 분 계실까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이 고난의 리스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저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권능을 나타내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는데 바울 좀 도와주시지. 왜 가만히 계셨을까? 대단한 건 바울이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 발견된 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의 삶의 여정에 날개 근육을 만들어준 하나님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나비로 나를 만드시고자 근육을 만들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10여 개의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수 민족들이, 이 부족들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정부에서 너무 지원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 민족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생활비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보통 아이들은 낙제점을 60점으로 하면 이 아이들은 40점으로 낮춰주고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까지 주고, 그게 어떻게든지 이 소수민족들을 보호하고 또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지원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더라는 거죠. 자립의 의지를 막아서 주는 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받는 자가 돼서 주는 손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돕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 편하고자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돕는 거, 여러분, 돕는 자의 손만 바라는 의존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도움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가서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돕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유산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이 유산을 갖고 가서 분명히 이 아이가 망할 텐데 돌아올 수 있는 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용납되어지는 경험을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유산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망했습니다. 망할 줄 알았어요. 허랑방탕해서 비참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창자를 찾아가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마다 달려가서 어벤져스처럼 자녀를 구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절제하고 지켜보고 기도로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도움을 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지 말고 기다림과 지켜봄을 통해 인생의 근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난이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의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준을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 시련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목표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아예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쯤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시의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는 구의원 해야 되겠다. 그러다 나중에 통장이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목표와 수준을 자꾸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내 비전을 자꾸 낮추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400명, 나중에 600명이 다윗에게 빌부터 먹고 살았어요. 도대체 자기 하나 먹는 것도 힘들고 자기 몸 하나 보호하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많은 떨거지들을 데리고 다녔는지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가 12살쯤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 왕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미 왕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왕으로서의 일을 이미 그때부터 한 거예요. 내 형편에 맞춰서 다윗이 살았더라면 당장 그 사람들 버리고 도망가야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 사람이 놨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길을 열어간 사람이 없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그가 양육했는지 몰라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됐어, 이만하면 됐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건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노했던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그냥 평범히 걸어가는 보행자,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하고 경주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경주해서 이기실 분.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말과 달려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게 아니라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칠 때도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를 절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돌파하고 말과 경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46일 동안 정말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신 우리 예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날개 근육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만큼 됐다 상황과 삶의 현실에 자기를 적응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말과 함께 경주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